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학원부가 메시지가 말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음 11월 달 나오는데 말세에는 지진을 한다고 했는데 또 한국에 지진을 하게 되고 또 밤사이에 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집에 늦게 갔는데 모란시 한번 나가보니까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란에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식당마다 꽉 차고 모텔마다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여튼 길거리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게 많은가 했더니 어저께 할러데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재앙이고 저주인데 말세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들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복음만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말을 들어도 왜 못 알아듣느냐. 이게 정말 우리 단체가 복음만 전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 걸랑이요. 나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난 모르겠다. 이거 이유가 하나가 있걸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모르면은 아무리 합수 갔다 와도 팀합수 갔다 와도 훈련 받아도 이 결국에는 막 은혜 받던 것 같은데 돌짝발 떨어진 씨처럼 결국에 새가 물어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돼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문제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이 되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그 유일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문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인데
이유인데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 죄 문제고 눈에 보지 않는 사단 문제골랑이요.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내 문제가 내 만남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이 사단의 문제골랑이요. 이 문제를 알 때에 유일한 답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유일한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 붙어 있는 사람 살리는 길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 그리스도. 이 하나 골라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 이 땅 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걸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안 사람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가지고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어가지고 사단 것에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고통이 오게 되고 불행이 왔구나. 예.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진짜로 유일한 문제라고 유일한 답을 하게 되면 유일한 최고의 가치를 하게 되고나요. 유일한 문제를 내가 알고 유일한 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일한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알아요.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바로 알 때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어디에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이 결론과 결단,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거 두 가지를 몰았을 때는 유일한 최고의 가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잘못 틀린 곳에 가치를 생명을 걸다가 담했던 것을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유일한 문제를 알아. 유일한 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한 가치가 뭔지 알아. 인생 가치 뭔지 알아. 그래 진짜로 올바른 거 생명 거는 거예요. 스데반이가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알고 나니까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 이 죄를 더 중에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라 부탁하라이다. 정확하게 생명권 가치를 딱 발견했걸랑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 가치를 발견한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최고의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 안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예요. 그리고 최고의 여러분 내가 이 기쁨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최고 기쁨이 그리스도. 두 가지 알게 되면 최고의 기쁨이 그리스도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거걸랑요. 최고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리가 찬양을 뭘 찬양하냐? 내가 그리스도 한 것, 발견한 것, 체험한 것, 누린 것.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발견 안 해요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의 전도, 최고의 선교가 뭐냐? 이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알면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진짜 이렇게 전도하려고. 저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말 전도.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면 최고의 가치가 전도고 선교. 최고의 우리가 이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알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주관의 영혼도 그렇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오직 할 수밖에 되고. 가장 가치. 최고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 복음. 복음 아는 만큼 그렇게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 구원. 내가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고 죄와 저주에 빠져나왔는가? 이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그런 행복이 뭐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최고의 여러분 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 행복이에요. 예. 복음한 것이 복음. 얼마나 복음의 가치가
응? 대단하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나면 가치라고 나니까 최고 행복이 내가 복음 아는 것이나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알고 나니까 감사한 거지. 최고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지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응? 기준.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기준이다.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그 응답을 들어야 되골라 이게 참 축복. 그래서 저는 그런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다. 이게 되려면은 바로 유일한 문제를 알아야 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진짜 내 문제가 내게 문제 다가오면 내가 뭐 실수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제 문제, 이 사단 문제 이거 발견하라고. 발견하는 만큼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바울이 유일한 문제 알고 나니까 오직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화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느냐? 응? 뭐 따라가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무리죠, 무리. 본문의 무리들은 뭘 따라가냐? 이 무리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간다니까 무리들은. 내 이익이 되면 그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찬미 한번 2절 한번 읽으세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네,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갔는데 그 빈들의 큰 넓은 거기에 남자,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왜 따라갔냐?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이 사람 도저히 날 수 없는 이 사람 고쳤어. 야, 진짜 그분 따라가면 뭐가 되겠구나. 그냥 우르르 몰아갔단 말이에요. 이 무리들은 왜 따라갔냐?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리고 이익 따라갔는데 거기에 또 뭡니까? 오병이어. 오병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의식주 문제 끝나버리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 다 끝나버리겠구나. 그 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 무리들은 이익 따라가는 이익 따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이익 따라가는 이익. 이익이 되면 신앙생활하고 이익이 안 되고 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무리들은 그래, 무리들은.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왜 이익이 안 되니까 왜 다 떠나갔냐면은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예수님이 막 500이로 5천 명 먹이고 12가지 남게 하고 30을 병자 고치고 막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자, 조금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하고 올라요. 자,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것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신에 배부르고 정말 이렇게 500명 5천 명 열두 남게 하고 막 기적도 막 보고 따라왔는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아멘 난리 나야 되는데 육은 무익하고 영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말하면은 진짜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문제가 일어나면 창세기상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영의 세가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66절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제자 중에서이기 때문에 제자는 안 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될 때 뭐 30병자 고치고 나니까 자기들의 병자도 막 고치고 가족의 병자도 막 고치고 또 뭐 그냥 500명 5천 명이니까 그냥 자기 부인 애들 다 들고 와서 그 역사도 막 봤지요.
너무 좋고, 야, 앞으로 진짜 의심이 끝났구나. 예수님이 유대는 왕으로 만들어냈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생명이 떠오르라고, 육이 무익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제자보다 제자. 이 제자 누구냐?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6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 있으면 내가 어디 가겠어요? 이게, 내가 볼 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제자가, 그럼 너희도 나들 떠나라고 하느냐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찌질을 못하고 어부생활을 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 당신께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제 문제는 마귀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하고 오실 분은 당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이 말씀이 곤란해요. 여러분,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자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제자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가라면 가면 돼요. 말씀이 쓰라면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제자인데, 제자 된 여러분과 내가 말씀 따라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리와 똑같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무리는 이간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는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가는 건 말씀 따라. 다 넘어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야, 우리 광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무리같이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이익 따라 살지 말고, 정말로 제자같이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요. 좁은 길. 그러나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씀, 무슨 말씀 따라가야 되냐? 복음의 말씀.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 공부 다 합니다. 뭐, 텔레비 보세요. 뉴트 보세요.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걸랑요. 그런데, 말씀을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딱 따라야 돼.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자면 안 되걸랑요. 복음의 말씀. 그럼 어떤 복음의 말씀이냐? 이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붙잡으라.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붙잡는데, 갈보리산 언약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 이 말씀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의 말씀. 여기에 충격을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에 충격받지 못하면 신앙사라면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걸지 못하고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 이익 따라. 내가 여기 있다 큰일 나겠구나. 이익 따라가는 거. 이익 따라. 이익 따라. 한 번은 한 1960년, 70년, 80년대는 저 여의도 순복교에다가 사람들이 다 물려들었어. 왜? 그게 하면 내가 이익될 것 같아. 내가 편도섬이 생겼는데 편도섬이 나을 것 같아. 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다 저쪽가 또 이익 따라가지 말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 번에 붙잡으면,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언약만 붙잡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다 여러 번 나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선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받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 때문에 인간들이 잡혀가지고 완전히 12가지 문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차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일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 사건, 거기서 다 이루신 이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 해결자.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감격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충격을 받되 바울이 충격받은 거하고 우리가 충격받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감격을 하고 충격받고 갈보리산 십자가 이 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깊이 넓이 높이 알면 알수록 진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을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했을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이규한 그 치과 의사 내가 포럼을 들으면서 그분이 서울대학 의대 중에서 치과 거기를 입학을 했어요. 키도 1m 85라 했다. 1m 88이래요. 몸무게는 85. 진짜로 너무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던 사람이었대. 그런데 대학 3학년 때 수영장에 가가지고 딸뱅에다가 목뼈가 이렇게 금이 저어돼가지고 머리만 어깨만 이렇게 살고 손도 하나 못 움직이고 완전히 이렇게 누워있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수면제 계속 먹으면서 눈 뜨면 수면제 깨면 낫겠지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도해도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진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날 이 복음이 자기 발견됐어요. 그래,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치과 의사가 되고 싶더래요. 계속 공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머리도 좋으니까 법대 가라. 법학과로 다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라. 장애자들 중에서 이 법학으로 간 사람 많이 있다. 아닙니다. 나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치과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남들이 10번 할 때 자기는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만 번 노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손 가지고 어떻게 그 치료합니까? 치과를. 두 손 가지고 해도 그냥 나도 진짜 몇 번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이 치과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할 것이다. 나는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주셨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마음먹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이분이 치과 의사 박사가 되고요. 서울대 교수가 되고 현재 서울대학교의 치과 거기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수만 번씩 노력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인류 치과 의사가 됐어.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여기다 기계를 꽂아가지고요. 그분이 이렇게 치료를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한다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욕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서로다가 그 사람한테 치료받으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는 지금 주님이 너 이 가지 막 딴 거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대. 왜? 자기는 말씀 따라가야 된대. 왜? 자기가 복음 알고 나서 이 비밀의 십자가의 복음 갈보리에서 언약을 알고 나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대. 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치과 의사가 이건 세계적인 처음 있던 일이고 이 서울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지금도 자기는 전혀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목도 잘 이렇게 목만 움직여 이렇게 돼. 자기 마음대로 눕지도 못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행복하대. 복음 때문에.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남산 언약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내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흑암이 무너진 곳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니까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여러분을 잡고 있던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렸어. 흑암이 떠나가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상은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사랑하고 기도적이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가정 현장에 우리 교회 주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배경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삼구상까지 기도하려고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나의 배경되고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되면 끝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삼시대 응답을 누리면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어떤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여러분과 내가 이거 붙잡게 되면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성령 충만.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성령 충만 주시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서는 곳마다 누가 배역사하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 제 글씨를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규문장로님 어머니 오셨을 때 목사님 눈 안 보더니 눈 글씨 잘 쓰시네 그러더라고요. 그 내 속으로다가 영원히 이르셨구나.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저 뭔 말이에요? 저 뭔 글씨입니까 저게?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집회가 소가를 쓰니까는 옆집이 둘이 내기래더라고요. 저 분명히 러시아일 거야. 저 분명히 스페인어과 둘이 내기래더라고요. 그러다 목사님 이거 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한국말인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글씨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저기 있는 보고서 저기 있는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 그 유튜브 보는지 목사님 글씨가 좀 저기 애국말 쓰지만 한국말 좀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한국말을 잘 못 써. 원래 애국말을 하도 배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뭐냐면 요걸 붙잡아야 돼. 어떤 복음의 말씀이냐? 갈보리에서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 이 복음의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복음의 말씀. 아무도 몸도 못 의지는데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치과 의사 그런데 갈보리산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지금 서울대 거기 가면 최고 의사 가장 인정받는 의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사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갈보리에서 감나서 마가다락방이 복음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애가 어떻게 되냐? 제자가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애가 말씀 따라가면요, 마가 다락방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마가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말씀 따라가면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다 성령 충만 138 요것만 딱 붙잡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전도 운동이. 그 뭐요? 2장 1절 40에 5가지가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 9절로 11절에 15나라 이 전도문이 열려. 14절로 17절 말씀을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은 거 있잖아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38년대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38년대 병자가 누굽니까? 예. 많은 사람 만났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서 41절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하니까 뭐가 되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게 되면 예배 축복 드리고 42절에 47절에 보게 되면 현장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만 1,3번을 딱 붙잡고 복음의 말씀만 딱 누리고 있으면은 누리고 주님이 누린다는 건 뭐 말합니까? 그 갈보리에서 감나서 마가다락방의 주인공 되신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구나. 함께 임마누엘 온네스 이거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응답이 따라옵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 안디옥 교회 응답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막 소문나고 일꾼들이 모이는 임마누엘 축복을 딱 누리니까요. 13장 1절 3절 말씀에 이 선교문이 딱 열리는 선교문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138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감람사 언약이 임하게 되니까 그 감람사 임하니까 뭡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선교문. 자, 마가다락방에 안디옥 역사 나타나니까 이 선교문이 열려. 선교문. 딱 선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후에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딱 부탁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심장부에다 부탁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딱 찔러야 돼. 예. 응?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붕괴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했습니까? 왜 회개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잘못된 거, 내가 우리 아내 잘못된 거, 그거 맞아요. 잘못된 거 회개되지만은 진짜로 이 십자가 못 박아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갈보리에서 감나서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으로 오신 138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거 깨달으니까 예, 그리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라면 그냥 예, 감격되죠. 감격. 예.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잡힌마다 거 잡으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시는 상으로 해서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여러분 애가 충격받으시고 감격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 번째 말한 것처럼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리스도 복음 이게 복음. 다 복음으로 감격을 해야 돼. 복음 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러면 선교사 나가는데요. 뭐 이런 일 저런 다가와도 진짜 얼마나 이게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감사하잖아요. 안디옥교회 이후에 선교문이 열릴 거예요. 선교문이. 근데 선교문이 열리는데 선교 나가는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에 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에 진짜 내 충격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 내게 확인받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와. 이 사건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계속 사람이 입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기도 때문에 중얼거린 게 아니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잡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안디옥교회처럼 성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문이 열려. 로마의 문. 로마의 응답이 딱 로마 교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로마 10장에. 로마 교회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10장에 23명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다 붙여버렸어. 제자를 다 이게. 저 우리 광성교회 누가 남아있느냐? 제자. 넌 제자들 다. 우리가 볼 때 앞뒤도 옆에 볼 때는 이 사람 뭐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눈 좋고 한데 치과 의사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부가 7명이 그때는 어부가 천한 직업이었다고 그랬어요. 세리도 있고 마태 세리도 있고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비참하고 정말 가장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불러가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 그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120명 또 70제자 막 세워가지고요 3,000명 5,000명 2, 3, 7, 5천 정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우리 성도 목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데 부족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키를 1cm라도 높게 하겠습니까? 키를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연장으로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철부터 내가 할 수 있어. 5분대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나를 붙잡아가지고 복음 말씀을 이거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말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말했는데 그게 들려오냐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데 감격되고 그리스도를 확인 발견 체험 누리고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말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 말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냐 말이요. 우리 한번 여기서 인사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들려오냐 말이야. 많은 목사들도 박사기 받은 사람도 미국에서 그리스도로다가 박사기 받은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신유질 나가지고 왜 똑같은 말만 하냐고 그래가지고 유목사 집회 뛰쳐나갔다는데 그리스도로 박사기 받은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신학과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거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응답처럼 이 제자의 응답을 받으냐면 제자. 한 명만 이 응답 받았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저수지에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주먹만한 돌을 던질 만큼 파장이 일어나요. 바위돌을 던지면요. 바위돌 던질 만큼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 바울같이 이 충격과 확인과 발견 체험하고 138에 정말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 한 명만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만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 이게 막. 할렐루야. 막 파장이 일어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냥 너무 복음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사건이 기도 제목되고요. 갈등이 갱신의 기회로 삼게 되고 의기가 이게 찬수고 이게 다 돼버리고 상처받아가지고 진짜 자주 낙심하게 되는데 이 상처가 돌려 다 감사가 돼버려. 감사가. 문제가 안 돼. 뭐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에. 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23명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1절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호자. 복음 전에 사도 바울이 다 보호자가 됐어요.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가 된 사람이 사다리 복음 전에다가 실수가 넘어질 때 사다 버리가 안 되겠구나. 이게 해서요. 야, 내가 더 사도 바울 우리 사도를 위해서 전자 더 기도했구나. 이 마음이 생기지. 그리고 동력자 브리시라 부부가 복음 전하는데 진짜로 이 복음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계 축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강수교회 성도들이 브리시라 부부처럼 그 정도 경계 축받아가지고 왜?
세계 복음화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에 전도 선교하는데 모든 것들을 전달해도 다 전달을 못했대요. 얼마나 이 재벌가였는지. 그거 축복받아가지고요. 생명이라도 내어질 만큼. 결국에 로마에 쫓겨났는데 결국에 이 프루시아 부부는 로마에 자기 무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로마에 쫓겨났지만은 반드시 언젠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마음 가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로마에 무덤이 있대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 로마 죽은 거요. 그 중심. 이런 제자들이요. 쫓겨나봐요. 우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아유 더럽다 더러워. 얼마나 말할 수 있다고. 근데 바울은 이 부르시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로마에 쫓겨났지만은 로마에 언젠가는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오. 축복. 동력자. 제자. 그리고 이사절에 가이오. 가이오가 진짜 이게요. 제자. 식주인. 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 극장을 복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러면 그랬어요. 바울을 갖다가 숨겨버리고 이 가이오가 대신 죽일래 날 죽여라. 이렇게 앞장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제자지 제자. 문제가 다 어려나면 나 살려라 30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정말로 가장 작은 교회 같지만 작은 교회고 연약가지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언약 하나 붙잡고 살리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루데나 때문에 빌보가 살았고 야손 때문에 대전 살았고 브루스바 때문에 고린도가 살았는데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나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성남이 살고 내 지역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진짜 딱 생명 거라고 생명 건다는 말은 이익이 안 되면 딱 도망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요. 이거는 뭐냐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머리가 빠가야로요. 일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계산이 없어요. 예. 어떻게 씨 하나 뿌렸는데 30, 60배, 100배 맺습니까? 사람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배란 말은 그냥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 복음의 정신, 제자의 정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그 제자 정신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광석교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진짜 복음 때문에 인도받게 해달라고. 한 사람만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 큰 바위가 돼가지고요. 딱 던졌는데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듯이 막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지고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다 이게 그 한마디 그 이게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야, 한 사람. 그 사도바 예수님도 가는 것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제가 12명인데 12명 가운데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가운데서 한 사람 베드로. 집중적으로 이게 훈련시켰잖아요. 집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도 나를 3번 또 부인하고 막 말귀 기도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 한 사람 베드로야 괜찮다. 또 둥 뜯어주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어부를 다 데리고 또 도망가 버렸네. 그래도 주님이 또 찾아갔어요. 왜? 베드로야 괜찮다. 너는 앞으로 세계 복음사다. 너는 앞으로 진짜로 2, 3조 종족에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자다. 그런데 50년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올바로 십자가 죽겠냐 말이에요. 거꾸로 십자가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 죽었어요. 왜? 생명 고르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억울하게 누가 날 누명을 쓰고 해도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진짜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응?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앞에 집중을,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마가다락방의 역사, 암흑의 역사, 또한 이 로마 교회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우리는 이제 집중만 해, 집중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집중해서 여러분 아침에 집중하여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딱 누림수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 집중을 해서 저녁에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 시대에 여러분 생애를 마치는 그날에는 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진짜 복음 때문에 이번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한 작품을 딱 남길 수 있도록 시대적인 우리 교회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이런 코로나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성께 이렇게 했노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애가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볼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 애가 진짜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오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가장 작은 여러분이지만은 가장 작은 여러분의 기도를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의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리처럼 미익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저희처럼 말씀 따라가되 복음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복음 말씀 따라가는 자와 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아버지의 전도 응답, 안디옥 교회의 아버지 선교 응답, 로마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제자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살았고 야손 때문에 데려가지만 살았고 브리스라보 때문에 고린도 살았듯이 우리 살아가는 성들이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목사 비롯해 우리가 무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충격받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138에 감격하고 138이 모든 것이다 확인 발견 체험하여 진짜로 다 살리는 자로 세워나가도록 주님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